요한계시록 12장은 우리에게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해를 입고 달 위에 서서 12별의 면류관을 쓴 여인은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삼키려고 하자 이 아이를 삼키려고자 붉은 용이 등장합니다. 아이는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고 여인은 광야로 피신합니다.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용은 땅으로 쫓겨납니다. 땅으로 쫓겨난 용은 여인과 그 후손들을 대적하는데요. 성경은 그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의 증언을 가진 자들. 요한계시록 12장은 우리에게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그리고 예수님의 증언을 가진 자들. 용은 이 교회와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섭니다. 오늘 보실 13장은 교회와 짐승과의 영적 전쟁의 모습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성도님들께서 한 소절씩 읽으시면 설명을 드린 뒤에 설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문은 1장부터 18절까지 다 읽을 텐데요. 오늘은 1절부터 11절까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많다 보니까요. 저희가 두 번으로 나눠서 나머지 내용은 뒤에 부분에 대한 내용은 또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도님들께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고 있었는데 그 짐승에게는 10뿔과 7머리가 있었고 그의 10뿔에는 10왕관이 있었으며 그의 머리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었다. 용이 바다 모래 위에 섰을 때 바다에서는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짐승 하나가 올라옵니다. 용과 같이 머리는 7개에 뿔은 10개인 짐승이요. 뿔에는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마치 권세를 받은 것처럼요. 머리에는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요. 마치 로마의 황제들이 스스로를 신으로 칭하며 자신들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처럼요. 다음 2절.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였는데 그의 발은 곰 같았고 그의 입은 사자의 입 같았다. 용이 그 짐승에게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주었다. 표범 사자의 발. 표범 곰의 발, 사자의 입. 이 모습은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짐승들이 하나로 합쳐진 모습입니다.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이 짐승은 교회와 싸우기 위해서 바다에서 올라옵니다. 자, 다음 3절과 4절. 그 머리들 가운데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았다. 그의 죽게 된 상처가 나으니 온 땅이 놀라 그 짐승을 따르고 짐승에게 권세를 준 용이 경배를 하였으며 그들이 또 짐승에게 경배하길 말하기를 누가 이 짐승과 같겠느냐, 누가 이 짐승과 싸울 수 있겠느냐라고 하였다. 머리 중 하나가 죽은 듯 하다가 살아난 모습, 그리고 그렇게 살아난 짐승을 따르고 용을 경배하는 모습. 마치 예수님을 흉내내는 듯한 짐승의 모습은요,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행세를 합니다. 하나님인 척, 예수님인 척, 구원자인 척 합니다. 자, 다음 5절과 6절. 또 짐승에게 큰 소리를 치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입이 주어졌고
42달 동안 활동할 권세가 주어지니 짐승이 입을 열어 하나님을 모독하되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모독하였다. 42달은 짐승과 여인의 후손들, 즉 교회가 영적으로 전투를 치르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용은 교회와 영적 전쟁을 치르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짐승과 용이 하나님보다 우월한 것처럼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늘의 성도들을 모독합니다. 자, 다음 7절. 또 그가 성도들과 싸워 이기도록 허락을 받았으며 모든 족속과 백성과 언어와 나라를 다스릴 권세가 그에게 주어졌다. 이 기간 동안 용은 성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권한을 받았습니다. 교회가 짐승과 전쟁을 치르는 기간은 짐승과 싸워 진 것처럼 보이는 기간입니다. 다음 8절입니다. 땅 위에 사는 모든 이들 곧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을 그 짐승에게 경배할 것이다. 이 짐승이 활동하는 기간 동안 창세 이후로부터 구원받지 못한 모두는 짐승에게 절하고 경배를 합니다. 이를 두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42달은 죄송합니다. 9절과 10절. 귀 있는 자들은 들어라. 누구든지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떠나갈 것이고 누구든지 검에 죽임을 당할 자들은 마땅히 검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 여기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다. 그리고 성령님은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은 이 고난의 시간 속에 있다고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성도들과 싸워 이길 때 이번에는 땅에서 두 뿔 달린 짐승이 올라옵니다. 자, 이번에는 앞에서는 바다에서 올라온 머리 7에 10뿔 달린 짐승이고요. 이번에는 땅에서 올라온 2뿔 달린 양처럼 생긴 짐승입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어린 양처럼 2뿔을 가졌고 용처럼 말하였다. 그가 처음에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그 안에 사는 자들로 그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된 상처가 나은 자였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을 흉내냅니다. 짐승의 권세를 따라서 행하고요, 땅에 사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을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합니다. 다음 13절과 14절. 또 그가 큰 표적들을 행하는데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게 하였으며 그 짐승 앞으로 받은 표적들을 행함으로 땅에 사는 자들을 미혹하여 말하기를 칼에 상처 입었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해 우상을 만들어라 하였다. 두 뿔 달린 짐승은 여러 표적들을 보이며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칼에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자, 이 존재를 위해 우상을 만들라고 합니다. 마치 황제의 우상을 만들어라 라고 외치는 로마 이교도 사제들의 모습처럼요. 다음 15절. 또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임을 당하게 하였다. 이교도 제사장과 같은 모습의 두 뿔 짐승은 심지어 짐승의 우상, 동상에게 말을 하도록 또 합니다. 그리고 이 우상을 경배하지 않는 자는 죽이도록 또 하는데요. 16절과 17절. 그가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자나 종이나 모두 그에게 그들의 오른손이나 그들의 이마에게 표를 받게 하고 그 표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숫자를 갖지 않은 자는 누구든지 사거나 팔 수 없게 하였다.
이 둑불 짐승은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는 물건을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숫자에 대해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요한계시록 13장 18절 말씀을 읽고요, 아멘으로 화답하여 요한계시록 13장 말씀을 오늘 우리 각자와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기에 지혜가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숫자를 세어 보아라. 그것은 사람의 숫자니 666이다. 아멘. 네, 우리 왼쪽에 계신 성도님, 오른쪽에 계신 성도님과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자, 또 우리 앞에 계신 성도님, 뒤에 계신 성도님과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시다. 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시다. 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시다. 오산중앙교회 성도님들, 두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교회에서 성도로의 모습과는 다르게 세상에서는 세상에 맞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요. 주일에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지만 월요일부터 오후까지는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갑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세상에서는요, 돈을, 성공을, 인정받기를 더 사랑합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다짐합니다. 하지만 세상에서는요, 내 이익과 내 안전과 내 편안함을 먼저 생각합니다. 과연 이 성도님은 어느 나라에 속한 분이실까요? 세상에 속한 분이실까요? 아니면 하나님에게 속한 분이실까요? 요한계시록 13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요, 용과 여인의 후손들, 즉 용과 교회와의 영적 전투의 모습입니다. 이 영적 전투는요, 42달이라는 정해진 시간 동안 이루어집니다. 이 영적 전투의 모습은 칼과 방패를 들고 싸우는 모습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용과의 전투에서 교회는, 성도는 약자의 위치에 있습니다. 잡으면 잡혀가고 칼로 찌르면 피를 흘리며 죽는 모습으로요. 우리의 영적 싸움은요, 칼과 방패로 치르지 않습니다. 짐승의 권력, 세상의 권세로부터 저항하면서 하나님 백성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성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의 증언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모습으로요. 성도님들께서는 이러한 성도로서의 삶을 과연 얼마나 진지하게 여기고 계실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고 있었는데 그 짐승에게는 10뿔과 7머리가 있었고 그의 10뿔에는 10왕관이 있었으며 그의 머리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었다. 13장에서 등장하는 등장인물은요, 총 3명입니다. 네, 정확히는요, 짐승이니까
세 마리라고 표현을 해야겠네요. 한 마리는요, 지금 보고 계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고요. 다른 한 마리는 이 짐승으로부터 권세를 받고 땅에서 올라오는 두 뿔 달린 짐승입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한 마리는 무엇이냐? 사실 지난주에 성도님들께서 함께 보신 붉은 용입니다. 붉은 용은요, 바다 짐승에게 권세를 주고요, 바다 짐승은요 또 다시 땅의 짐승에게 권세를 줍니다. 이렇게 붉은 용과 바다 짐승, 땅의 짐승이 오늘 이야기의 등장 인물들입니다. 다음 2절에서는 이제 이 짐승에 대한 특징을 묘사하는데요. 짐승이요, 생긴 게 표범처럼 생기기도 하였고, 근데 발은 곰의 발, 또 입은 사자의 입을 가졌다고 해요. 표범, 곰, 사자의 모습은요, 다니엘서에서 등장하는 짐승들의 모습인데요. 이 짐승들을 다니엘서에서는요, 왕 또는 나라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단어가 이제 같은 멜렉이라는 단어가요. 네, 같은 이제 왕이라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아람어로는 어떻게 표현이 되어져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겠지만요. 히브리어로는 보통 멜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멜렉이라는 단어가 왕을 뜻하기도 하고 나라를 뜻하기도 해요. 네, 그래서 왕 또는 나라로 이해를 합니다. 이 짐승들의 모습이요, 요한계시록에서는요, 마치 유전자 변형처럼 합쳐져서 하나의 존재가 돼요. 네, 누군가가 이제 유전자 변형을 해가지고 막 합쳐놓은 것처럼 네, 하나의 존재로 등장합니다. 이 바다 짐승이 가진 특징 중에 하나가요, 예수님 닮은 꼴이에요. 예수님처럼요, 죽었다가 살아난 듯 보여요.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요, 짐승을 따라다녀요. 예수님이 하나님 경배하기를 가르친 것처럼요, 이 바다 짐승은요, 붉은 용 경배하기, 사탄 경배하기를 가르칩니다. 땅에서 올라온 두 짐승. 자, 이번에는 또 다른 짐승, 다른 등장인물로 가보겠습니다. 땅에서 또 올라온 이 두 뿔 달린 짐승의 특징도요, 이번엔 이 두 뿔 달린 짐승의 특징은요, 또 어떤 특징이 있느냐? 예수님의 제자들 닮은 꼴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듯이요, 바다 짐승으로부터 이 두 뿔 달린 짐승이 권세를 받고요, 제자들이 사람을 고치면서 이적을 행하는 것처럼요, 이 두 뿔 달린 짐승도 이적을 행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사탄이 보낸 바다 짐승, 그리고 이 바다 짐승을 따르는 두 뿔 달린 짐승. 성도님들 중에서는요, 이 일곱 머리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지, 또 열 뿔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해석의 방법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 중에는요, 예수님 승천 이후 2000년의 역사적인 사건들을 비추어서 요한계시록을 읽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알려진 방법 중에 하나는요, 요한계시록의 사건을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어느 전, 아직은 일어나지 않은 어느 전에 특정 시간에 일어날 사건으로 읽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요한계시록을 읽는 것을 두고요, 세대주의 전천년설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관점은요, 요한계시록을 우리 요한계시록을요, 미래에 일어날 사건, 여기서 말하는 미래에 일어나는 사건은 요한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에서마저도 미래에 일어날 사건으로 보는 것이죠. 이렇게 미래에 일어날 사건으로 보기 때문에 이를 두고 미래주의적 해석이라고도 합니다.
한때는 이 미래주의적인 해석이 인기가 많았습니다. 여기서 파생된 해석들이 우리 성도님들께서 자주 들어오신 해석이에요. 자, 일곱 머리가 어느 나라의 수장들이라는 해석, 뭐 머리에 누구는 뭐 누구고, 머리 또 누구는 또 누구고, 자, 이러한 해석들이요. 열 뿔이 무슨 대통령, 지도자 이렇게 된다라는 해석. 자, 개 중에는 이제 붉은 용을 두고서는 붉은 용과 이제 빨갱이라는 표현을 좀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제 붉은색의 이제 그런 표현을 같이 두고서는 이제 이 붉은 용이 공산주의다, 뭐 공산당이다, 좀 속된 표현으로 빨갱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해석도 존재하였습니다. 성도님들께서 들어보신 666이 베리칩이다라는 해석도요. 여기에 이제 이어지는 해석이고요. 또는 이제 베리칩의 또 후손 베리칩의 파생으로 코로나 백신이 666에 대한 표식이다라는 해석도 있었는데요. 사실 이런 모든 해석들이요. 큰 틀에서는 이 미래주의적인 해석의 관점들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해석들이요. 그래서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이 굉장히 인기 있는 해석의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이 해석의 관점이 가지고 있는 오명이 하나가 있으니 그것이 무엇이냐? 요한계시록과 관련된 수많은 이단들이 바로 이 관점에서부터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수많은 이단들이요. 그런데 이제 요즘 와서는 이 방법들에 대한 인기가 차차 줄어들고 있어요. 이러한 해석의 방법들에 대한 인기가요. 이러한 미래주의적 해석의 인기가 사그러들게 된 이유는 본문 안에서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 1세기의 문화적 정황들을 계속 발견하게 되면서였어요. 다 같이 함께 우리 성도님들 3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13장 3절입니다. 13장 3절 시작. 그의 머리들 가운데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았다. 그의 죽게 된 상처가 나으니 온 땅이 놀라 그 짐승을 따르고. 짐승의 머리 중 하나가 다쳐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어요. 사실 죽게 되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죽게 된 존재가요, 마치 살아나듯이 상처가 나아요.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놀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비슷한 모습이 1세기에 있습니다. 당시 1세기에 소아시아에서 어떤 소문이 퍼졌냐면요. 네로 황제가 살아서 돌아올 것이다 라는 소문이 퍼졌어요. 이 소문을 가지고 네로 환생설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소문이 퍼진 시기가 어느 시기냐면요. 네로 황제 이후, 그리고 네로 황제 이후서부터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절까지도 이러한 소문이 소아시아 가운데 퍼져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14절을 읽어보실게요. 14절입니다. 시작. 그 짐승 앞에서 받은 표적들을 행함으로 땅에 사는 자들을 미혹하여 말하기를 칼의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해 우상을 만들어라 하였다.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해 우상을 만들어라. 지금 14절에서 말하는 존재는요, 땅에서 올라온 두 뿔 달린 짐승인데요. 만약에 이 짐승이 당시의 로마 황제의 모습이라면 이 두 뿔 달린 짐승은요, 당시의 황제 숭배를 위해서 우상 만들기를 명령하는 이교도 사제의 모습처럼 보여요. 자, 그런데 흥미로운 건 그 다음 15절이에요. 15절 읽어보실게요. 또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임을 당하게 하였다. 권세를 받아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말하게 하고, 이게 실제로 기록이 있어요. 당시 이교도 사제들이요, 복화술을 사용하여 우상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게 하였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저희 최근의 시대 가운데도
어떤 이단이 이렇게 복화술을 사용하여서 말을 하였다라는 그런 내용이 또 있더라고요. 그것을 또 공교롭게도 이제 이전에 이제 어느 이제 이단 전문가께서 그것을 밝히면서 그런 일들이 최근에도 알려진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모습이 1세기 당시에 사제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이교도 사제들에게. 우상을 세워두고선요. 우상 뒤에서 복화술로 말을 하면서 마치 이 우상이 말하는 것과 같은 흉내를 냈던 거죠. 이와 비슷한 기록들이 이제 좀 있습니다. 또 이제 다른 또 역사적 기록 중에는요, 우상이 막 사람처럼 땀을 흘렸다라는 그런 기록도 있어요. 이처럼 당시 이교 사제들이 우상이 살아 있는 것처럼 장난을 많이 친 것 같아요. 사람들을 그렇게 속이면서 뭔가 본인들의 그런 이득을 취하였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16절과 17절을 읽어보실게요. 16절, 17절 시작. 그가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자나 종이나 모두에게 그들의 오른손이나 그들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숫자를 갖지 않은 자는 누구든지 사거나 팔 수 없게 하였다. 17절 관련하여 당시에 이런 사건이 있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록이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1세기 이후 한 3세기, 한 5세기쯤에 가보면은요, 우상 숭배에 참여한 자들에게 증서를 발급한 문서들이 있어요. 자, 이러한 기록이요, 1세기 당시의 문서로는 저희가 찾아보지를 못했는데, 그런데 이미 1세기에서요, 이미 모든 거래는 조합, 길드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로마는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조합을 통해서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이에요. 이와 같은 맥락에서요, 7교회 중 서머나 교회 같은 경우에요, 가난하지만 실상은 부유한 교회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이 서머나 교회가 위치한 이 서머나 교회가 위치한 도시가 황제 숭배 신전을 가지고 있는 도시였어요. 이렇게 황배를 신으로 숭배하는 황제 신전을 가지고 있는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이 공교롭게도 그런 도시들 가운데요, 7교회가 속한 도시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들 같은 경우에는 표현을 봤을 때 굉장히 신앙생활을 하기 어렵게 나타납니다. 본문들의 특징을 보았을 때요. 그래서 이미 이 시기 때 황제 숭배에 참여하지 않으면 물건을 사고 팔 수 없게 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요, 요한계시록 13장은 로마 황제에 대해서만 말을 하고 있는 것이냐? 이번에는 다 같이 함께 8절 말씀을 읽어보실게요. 8절 시작. 땅 위에 사는 모든 이들 곧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그 짐승에게 경배할 것이다. 공교롭게도 계시록은요, 이 짐승을 경배하는 존재를 두고요,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모든 자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이라는 표현은 가장 앞에 나와 있는 문장의 표현인데요, 이를 두고 8절에서는요, 땅 위에 사는 모든 이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자들, 이에 대한 다른 표현이 땅 위에 사는 모든 이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8절이 말하고 있는 대상은요, 말 그대로 창세 이후로부터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전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13장의 이야기를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느냐? 이 13장의 이야기를 시간을 초월해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심지어 공간마저도 초월해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모든 자들, 모든 불신자들이 한 공간에서, 한 땅에서 다들 부활해서
짐승을 경배할 수가 없으니까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세계의 이야기, 초시공적 세계의 이야기를 요한계시록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초시공적 세계를요, 우리는 쉬운 말로요, 영적 세계라고 말을 해요. 영적 세계. 그래서 13장의 모습들이요, 1세기의 정황과 비슷하면서도 다릅니다. 로마는요, 황제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이러한 증서를 내어준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증서를요, 이 인장을 손이나 이마에다가 찍은 적은 없어요. 오히려 이렇게 사람의 몸에다가 표식을 하는 것은 가축, 소유물에게 하는 표식에 더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표식에 대한 모습은 무엇과 대조되는 것이냐? 입맞은 성도들, 14만 4천에 대한 성도의 모습과 대조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짐승의 인을 맞은 자와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 이 두 그룹을 서로 나누어서,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서로를 대조하고 있는 것이죠. 서로를 비교하고 있는 것이죠. 즉, 누구를 따를지에 대한 문제를 계속 요한계시록은 우리들에게 던지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입맞은 성도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짐승의 표식을 가진 존재로 살아갈 것이냐? 짐승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모습은요, 네로 황제의 환생 이야기와 비슷하게 들려요. 하지만 본문상에서는요, 이를요 분명하게 보여주려고 하질 않아요. 이에 대해서 본문이 비슷해 보이면서도 본문은 이거 자체에 크게 관심이 없어요. 이것보다 본문이 더 관심 있어 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과 비슷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비슷한 존재.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붉은 용, 사탄이 보낸 바다짐승, 그 바다짐승을 따르는 두 뿔 달린 짐승들. 사탄이 보낸 짐승의 모습으로서의 로마 황제, 그리고 로마 황제가 숭배하기를 가르치고, 로마 황제 숭배하기를 가르치고 종용하는 이교도 사제들이요. 이러한 구도는요, 비단 로마 시대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13장도요, 이러한 짐승이 머리는 다양하지만 결국에는 하나의 몸, 한 존재인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네, 유전자 변형, 조합된 모습으로요. 다니엘서에서 등장했던 짐승이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래서 한 짐승으로 조합되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저항해야 하는 존재가 요한 시대에서는요, 로마 제국과 로마 황제였던 것이고요. 이러한 짐승과 같은 존재는요, 우리 시대에서도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짐승이 우리에게는요, 내가 일하는 회사일 수도 있는 거고요. 어쩌면 이러한 권세받은 짐승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존재가 우리의 가정에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싸움은요, 군대와 학교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하는 영적 싸움은요, 세상으로부터의 저항인 것이죠. 세상으로부터의 저항. 그래서 이러한 짐승의 존재는요, 어느 특정 종교, 특정 인물에 특정 인물, 특정 종교, 특정 단체에 국한되어 있지가 않은 것이죠. 창세 이후로부터 구원받지 못한 모든 모든 불신자들이 경배하는 대상으로서의 존재예요. 어느 한 특정 단체에 국한해서 말을 하기가 어려워진 것이죠. 결론은 이거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저항하며 살아가라는 것이죠.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믿음 생활은 세상으로부터
저항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한 번 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믿음 생활은 세상으로부터 저항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두가 따르는 세상의 흐름에 우리는 편승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의 증언을 가진 자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전쟁의 모습입니다. 영적 전쟁의 모습. 우리는 살면서 많은 유혹을 받습니다. 다들 이렇게 삽니다. 이것이 요즘의 트렌드입니다. 시대가 변했습니다. 라는 말로 세상은 우리를 설득합니다. 마치 두 뿔 달린 짐승의 존재가 바다 괴물 섬기기를 종용하는 것처럼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방법이 너무나도 우리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주일날 일하는 것, 사업을 위해 거짓말하는 것, 내 이익을 위해 타협하는 것도 다들 그렇게 한다 하면서 너무나도 쉽게 우리는 정당화합니다. 주일날 놀러 가는 것도요. 하지만 본문 3절과 4절은요. 온 땅이 놀라 그 짐승을 따르고 짐승에게 경배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세상이 한 방향으로 흘러갈 때 우리는 그 흐름을 거스를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세상이 누가 이 짐승과 같겠느냐라고 외칠 때 우리는 누가 하나님과 같겠느냐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12장 17절이 말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의 증언을 가진 자들로서의 모습입니다. 편해 보이고 안전해 보이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증언을 가지고 예수님의 증언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로서의 모습으로요. 둘째로요. 우리는 돈, 권력, 성공이 우리의 구원인 것처럼 속삭이는 거짓 구원자들의 속삭임을 분별하고요. 오직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만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서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들에게 구원자로 다가옵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 다들 그 희망을 품고 살아가지 않나요? 목사님, 대박, 이번에 요거만 잘 되면 정말 대박이 날 것 같습니다. 목사님, 요거 하나 터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고요. 권력이 있으면 풍요로울 것 같고요. 성공하면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것 같습니다. 이것만 이루면 내 인생이 달라질 것이야 라는 생각으로 우리는 그것들을 쫓아갑니다. 이것만 이루면 내 인생이 달라질 것이야 라고 세상 사람들은 그 가치를 쫓아 살아갑니다. 때때로 이러한 모습은요. 우리들에게 종교적인 모습으로 경건한 외향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로서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라고 누군가는 또 우리들에게 그러한 모습들을요. 정당화하기도 해요. 정당화시키기도 해요. 그런데 본문은요. 짐승이 예수님을 놀라울 정도로 흉내낸다라고 말을 해요. 3절에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모습으로요. 그리고 11절에서는요. 어린 양처럼 보이지만 용처럼 말을 하는 모습으로요. 바로 그러한 가르침과 그러한 가치들을 우리들에게 강요하는 것이 오늘날 짐승이 가진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들은 진짜가 아니라 가짜임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통해서 예수님의 증언을 통하여서 그러한 기준을
우리가 알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의 증언에 근거하여 우리는 거짓 구원자들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로 따라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요, 지금 겪는 고난이 끝없이 계속될 것처럼 느껴져도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음을 확신하며 인내와 믿음으로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세상의 압박과 유혹이 너무 강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나에게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내가 이러한 고난을 끝까지 견뎌낼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우리들에게 찾아옵니다. 신앙을 지키며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포기하고, 그래서 그 신앙 지키며 살아가기를 포기하며 살아가고 싶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만 손해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 5절과 10절은요, 짐승이 마을 두 달 동안 활동할 권세가 주어졌으며 여기에 성도들의 민내와 믿음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여기에 성도들의 믿음과 인내가 있다. 42달의 시간은요, 이미와 아직 사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시는 그 시간적 공간 사이에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께서요,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요, 인내하고 견뎌나가는 시간은 한시적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당장의 눈앞에 고난에 굴복하지 않는 인내와 최종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승리하실 것을, 어린 양께서 승리하실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믿음입니다. 이 짐승의 권세는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짐승의 권세는 결코 영원할 수 없습니다. 이 짐승의 권세는 일시적인 것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